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어김없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매주일 하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아니 형식적으로 혹시 암송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어순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크레도 인 우눔 데움 파트렘 옴누 페텐템. 무슨 말입니까? 어순이 바뀌어졌어요. 크레도 먼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제일 처음 나오는 크레도라는 단어, 나는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크레 그러면은 심장이라는 뜻인데, 심장. 그리고 도가 붙어서 내가 드린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내 심장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은 자기 심장, 목숨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심장은 드리지 못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하나님께 드려줘야 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한 구절 한 구절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백할 때마다 내 심장이 이렇게 그냥 펄떡펄떡거리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들 심장이 떠야 돼. 뜨거워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또박또박 암송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히틀러가 당시 기독교를 반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말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시 독일 인구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는데, 히틀러는 이 정치와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지원했어요. 기독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정부에서 기독교를 지원하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교회는 그냥 정권 히틀러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은 나치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교회를 말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히틀러에 반대해서 소수 제3의 교회가 설립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고백교회라고 해요. 고백교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종의 대상입니다. 신앙 고백을 자기들의 목숨과 맞바꾸고 신앙 고백을 자신들의 심장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린 거죠. 보네파 같은 젊은 목회자들은 그때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신앙생활, 편한 신앙생활,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신앙 고백에 여러분들 목숨을 거십니까? 그 신앙 고백 여러분들 심장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몇 번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16절, 아이들도 다 압니다. 같이 외워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부분만 외워봅시다. 같이 외웁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아주 편하게 읽고 그냥 생각 없이 암송을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심장을 예수님께 바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장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곳은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위로 올라간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BC 20년경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곳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왕이었잖아요.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자 헤롯 대왕은 너무나 감사해서 황제를 위해서 그곳에 대리적으로 큰 신전을 세우게 되고 또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 칭호를 따서 가이사랴라고 도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 너희들이 이 나라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시켜서 네 개로 나눠서 분봉왕이 되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 자기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가 또 인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북동부를 다스리고 있었던 빌립 2세가 로마 황제가 이 분봉왕으로 인준을 해주자 거기에 대한 감사로 새롭게 도시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건설해서 이 도시를 가이사에게 헌정하는 일을 하는 거죠. 가이사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에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시대에 도시 이름에는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칭호나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상당한 규모의 크기의 도시여야 했고 또 한 가지는 도시의 한복판, 그 도시의 중앙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예배하는 큰 신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도시에서 바로 그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죽을 각오를 다하고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왕에게 기름 붓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왕입니다. 감히 로마 황제가 세상의 왕이었는데 황제가 왕이 아니라 그곳에서 당신만이 진짜 나의 왕 되십니다. 누가 이 시대에 충격적인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은 죽음을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감히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물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했던 베드로의 대답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던 거죠. 베드로는 신앙 고백에 자기 심장을 담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되던 해에 이탈리아 밀라노에 살던 그 루도비코 공작이라는 사람에게서 요청을 하나 받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좀 그려달라라는 부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3년에 걸쳐서 그 그림의 초본을 작성하는 거예요. 초본을 완성한 후에 그 친구 그 공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렸는데 소감이 어떤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저기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잔, 이야 저 잔 진짜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사실적으로 잔을 그릴 수 있지? 감탄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다빈치가 붓을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붓을 들고 와가지고 그 컵을
막 슥슥 컵 그림을 뭉개버렸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황당하면서 왜 그러냐 물었을 때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네.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 모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내 심장과 맞바꿀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낮 12시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 다이얼로그를 시작하십니다. 처음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여인은 굉장히 시크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은 유태인, 나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나는 여자, 당신과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오? 그 여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그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 사람은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요청을 채워줄 수도 있는 분이라는 데까지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계속되는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충격적인 자기 과거를 지적하는 말을 하자 그 여인은 당신은 바로 선지자군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대화를 마무리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충분한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여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이 마지막 대답, 마지막 그 정답,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의 입에서 당신은 메시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답을 신앙 고백을 끌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신앙의 성숙은 내 대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답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내 입 밖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되도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17절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되도다 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시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정말 심장을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축복을 선언하시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름을 시몬이었는데 원래 베드로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베드로가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신앙이 막 흔들렸어요. 감정이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막 요동쳤어요. 갈대처럼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초신자 때는
교회 와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자꾸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웬만해서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마음이 막 갈대처럼 흔들리고, 누가 뭐라니까 그냥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려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여러분, 이제 그런 건 좀 졸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위처럼 우직하게 정말 자리를 지키는 신앙, 반석 같은 믿음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듣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와도 5분 이상 머릿속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의 상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떨쳐버리세요. 그냥 내가 상처받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저 사람 보고 저 말을 듣고 상처받지 않겠다 결단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수히 다가오는 작은 일들, 가끔씩 다가오는 큰 일에도 그냥 반석 같은 성도의 품위를 좀 지키면서 든든하게 한번 그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위 있는 성도가 됩시다. 갈 때가 될래요? 반석이 될래요? 갈 때까지 가시겠습니까? 예? 갈 때는 누가 그러대요? 갈 때까지 가서 나는 게 갈 때라고. 반석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세워졌다 싶으면 어느샌가 또 흔들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심장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입술로 선포합시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반석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말해봅시다. 당신은 반석 같은 성도가 되세요. 신앙이 흔들릴 때 신년 첫 주일에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이제는 반석 같은 그 존재라고 부르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카톨릭과 이 캐톨릭 천주교와 개신교가 분리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카톨릭은 이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고, 그래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 교회의 수장으로 생각을 하고,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을 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인식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으뜸 간다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걸 수위권이라고 얘기해요. 수위권. 말씀보다도 더 교황의 훈시가 앞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주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을 그 베드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전 세대,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의 현 세대,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황이 수익권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 교황이 수익권을 가지고 교회의 최고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자체가 교회의 유일한 최고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반석같이 든든한 교회가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에 목사가 개척했다고 해서 그 목사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어떤 성도가 교회 헌금 절반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 성도의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건물을 제공했다고 해서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 재정력이 아주 든든하다고 해서 반석같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교회도 인간의 교회, 사람의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교인이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돈이 주인 행세하는 그런 교회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친히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목숨을 건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참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라는 단어 헬라어는 하데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하데스 음부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선한 사람이든지 악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최후 심판을 받기까지 머무르는 지하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 신학자들도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 가기 전에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라고 중간기 상태가 있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는 장소라기보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특히 권세라는 단어 몇 절인가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면 각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성경에는 4번으로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6번으로 되어 있고 한데, 이 권세라는 단어를 쭉 따라가 보면 헬, 대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이 무슨 말입니까?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 음부의 게이트, 문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사망의 힘이 우리를 끌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사망이 끌고 그 문으로, 음부의 문으로, 지옥의 문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이 바울 사도도 죽음을 의인화시켜서 얘기하기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죽음, 사망, 음부의 권세 특징은 쏘는 것입니다. 쏘는 것이에요. 쏘는 것. 벌에 쏘여 보셨습니까? 쏘여 보셨어요? 참 집 앞에 집 문에 이렇게 벌집이 크게 말벌집이 달려갖고 떼본 적이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쏘일까 봐. 왜요? 벌은 특징이 이렇게 탁 하고 침을 쏩니다.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도망가죠. 순식간에 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죽음은 독침을 가진 벌처럼 순식간에 쏘고 인간의 삶을 마무리 짓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냥 죽음이란 그 두려움 앞에 이리저리 평생을 끌려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죽음과 더불어 삶을 끝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대할 때마다 그토록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초대교회 당시 핍박과 박해와 이 순교에 직면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을 때 얼마나 그 성도들이 위로했고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그 성도들에게 담대함이 주어졌겠습니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교회 위에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시니어 성도님들이 날로 부흥하고 계세요. 아십니까?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참 재미있고 따뜻하고 공동체가 왜 이렇게 부흥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죠? 처음에 시니어들이 없어서 교회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기도의 어른들이 계셔야 되는데
계속 고민했는데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니어들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시니어가 됐다는 것은 죽음과 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물론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 없이 가는 길이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 영생을 지금 살아내고 있고 죽음의 관문을 그냥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예?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신방 갈 때 제일 힘든 신방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우들의 신방을 가는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가기 전부터 고민이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생각하면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죠. 병원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병실까지 걸어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걸어가는데 2012년 가을 그날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병실을 찾아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환한 빛을 보지 못했어요. 병실 문을 이렇게 옆으로 미는 문이라서 이렇게 드르륵 열었는데 병실에 그냥 어떻게 그렇게 환한 빛이 있는지 환한 빛이 광채가 나는데 아마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세상에서 보았던 가장 밝은 빛이었어요. 가장 밝은 빛. 천상의 빛을 본 것 같아요. 70대 남자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환자복을 입고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보석 같은 광채가 났어요. 보석 같은 광채가 났던데 갑자기 죽음을 앞두고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토록 희귀할 수 없고 빛나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광채가 그분에게서 나는데 정말 놀랐어요. 정말 세상에서 그것보다 밝은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이사가는 설레임을 가지고 가렵니다 하고 아주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신방 끝나고 한 주 8일인가요? 지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10수년이 됐는데 저는 그날 그 병실에서 보았던 밝은 빛,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분의 그 환한 미소, 그분의 담대함, 그분의 신앙 고백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나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겨내신 챔피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 차례고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이 가까이 오더라도 죽음에 끌려다니지 말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특권을 주신 이후에 19절에서 또 다른 특권을 주시는데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원래 이 천국 열쇠는 메시아에게 허락된 열쇠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 열쇠를 이제 예수님은 이 열쇠를 이제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주신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오는 서기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능통한 선생님이죠. 곳간은 진리의 창고, 진리의 보고입니다. 옛 것은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새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옛 것은 쉽게 말하면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약 좀 드셨어요? 신약도 드시고 구약도 드셔야 돼요. 매일같이 드셔야 돼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큰 곳간을 소유한 집주인이 곳간에 열쇠가 있어야지 그 곳간을 열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적절할 때 그 집주인이 열쇠를 가져와서 이렇게 땁니다. 곳간에서 진리의 보고에서 때로는 옛 것을 꺼내오고 때로는 새 것을 꺼내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꺼내와서 부지런히 해석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전하는 거죠. 2026년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교회 교역자들, 교회 장로님들과 목자, 교사들, 말씀 사역자들 천국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부지런히 곳간에서 이 말씀을 꺼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기 셀을 2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준비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고 하면서 그 열쇠를 열고서 내 생명의 양식을 꺼내오는 거예요. 내 양식이 메말라 있으면, 내가 죽어가면 영혼이 그냥 신약을 꺼내오고 때로는 구약도 꺼내오고 신구약 꺼내오서 막 먹으면서 부유하게 되는 거죠. 먹은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해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활짝 여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주 특별한 권한이죠. 그죠? 이게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자꾸 관계에 묶이지 말고 관계를 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관계는 풀라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묶으라고 있는 게 관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꾸 관계를 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자꾸 관계를 묶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예? 그 사람만 가면 희한하게 관계가 다 깨지고 관계가 다 막 묶여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얼음장처럼 돼요. 그 사람만 가면은 참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관계가 틀어지면서 원한이 생기고 앙금이 생기고, 왜 그러는 걸까요? 예? 여러분은 묶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묶고 다니면 그냥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지옥을 맛보게 하는 거죠. 그냥.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관계를 풀고 살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를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많이 힘들고 내 삶이 많이 황폐화되고 내 삶이 많이 척박해졌다면 아직까지 내가 풀지 않는 그 삶을 살아서 하늘에서도 여전히 나를 묶어두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푸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신앙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어가는 삶이고, 이 놀라운 특권을 묻어두지 말고 2026년 또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던 그 교회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상에 있는 지금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전투적인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서 가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불완전하고 우리 교회도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반석위에 세운 것과 같은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이 심장으로 올려드립시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신약과 구약을 꺼내서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전파하는 우리 교회 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지런히 묶여있던 관계들이 있다면 풀고 다닙시다. 여기서 풀고 저기서 풀고 다 풀어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나요? 더 성숙된 신앙 고백 주님 요청하십니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들고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을 부지런히 곳간에서 꺼내와서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열고 꺼내서 활용하고 가르치고 읽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관계를 풀어주실 텐데,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실 텐데, 네가 땅에서 묻고 있으면, 네가 땅에서 자꾸 메고 다니면 풀어주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든지 풀고 열고 그런 한 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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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지켜주시고 주님. 주여, 주님, 주님. 주님, 건물의
지붕에 십자가가 달렸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헤어론 교회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론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내 손에 쥐어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는,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묶인 것들을 풀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